오늘 봉독해 주신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그 체벌이 있었습니다. 다들 있으셨죠? 예. 어떻게 다들 많이 맞으셨나요? 아니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잘 다니셨나요?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맞았어요. 딱 보시기에 모범생처럼 보여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그렇죠? 착하게. 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언제 가장 제가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까? 언제?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1학년 때. 초1 때 가장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 뭐 대부분 다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또 시골에도 살았고 하니까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해서도 몸이 좀 약해서 학교를 한 반 다녔나? 가도 조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받아쓰기만 하면 제가 맨날 빵점을 맞는 거예요. 당시 선생님께서 받아쓰기 하고 나서 틀린 개수대로 매를 드셨습니다. 저는 받아쓰기를 할 때마다 10대씩, 운이 좋으면 한두 개 맞춰서 8대씩 맞는 거예요. 받아쓰기 할 때마다 맞으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맞는 게 싫고 무서워서 짝꿍이랑 작전을 짰어요. 어린 나이에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떤 작전을 짰을까요? 보여주기, 옆에서 잘 못해가지고 그건 안 되고 보여주기는 안 되고 같이 책을 보고 쓰자. 그래서 책상 밑에 책을 몰래 숨겨놓고 같이 보고 이렇게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컨닝을 해도 적당히 썼어야 되는데 제가 10개를 다 보고 쓴 거예요. 100점을 맞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빵점 맞던 애가 갑자기 100점을 맞았으니 선생님이 당연히 의심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날 기억 지금도 생생한데 선생님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저를 교탁 위에 올려놓고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니 당시 문현필 어린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문현필 어린이는 선생님께 맞지 않으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덜 맞았습니다. 안 맞은 건 아니고 덜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몰랐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숨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 비슷한 분을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엄청 긴장하고 또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커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많이 긴장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 출신이 계시거든요. 1부 때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신 교도소 소장님 출신이 계시죠. 더 무섭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하거나 쫄아 있어도 어릴 적 많이 맞아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드디어 1년 만에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갑갑하던 방주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1년 동안 온갖 동물과 함께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생활했어야 했으니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또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또 매일 그 많은 동물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그 일도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방주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다시 첫 발을 땅에 내디뎠을 때에 노아는 엄청 행복했겠죠. 밝은 햇빛이 눈이 부시게 내리쬐고 있고 또 동물의 똥오줌이 섞인 그런 냄새가 악취가 아닌 맑고 상쾌한 향기가 노아의 코를 시원하게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맞죠? 또 함정에 걸리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지금 온 세상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체가 썩어 풍기는 그 악취가 코를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홍수로 인해 정상적인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니 대혼란, 대혼돈의 상황이 노아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차라리 방주 안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인류의 새 출발을 시작한 노아 입장에서는 다시 1년 만에 밟은 세상이, 이 지구가 과연 반가웠을까요? 과연 좋았겠습니까? 2014년도에 노아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아들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자는 추태를 부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그가 오죽했으면, 노아가 오죽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었으면 술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달래야 했을까라는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홍수는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아니,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고통,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아니 저 멀리에 먹구름이 몰려오면 노아의 마음은, 노아의 심정은 아마 쿵쾅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다시 노아는 방주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홍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에 비가 내리는 내내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연찮게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간신히 목숨을 건 한 부부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의 삶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그 도중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제주도 해안가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서 갔는데 설레임 가득 안고 이사가는 중에 그 사고를 겪은 거죠. 그런데 사고 난 지 무려 1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도 바다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은 지어서, 바다 코앞에 집은 지어서 살고 있는데 바다가 코앞에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바닷물에 발을 담그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쉼을 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삼키는 곳, 아니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바로 바다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땠겠습니까? 노아의 공포는, 노아가 평생 겪어야 했던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아도 구름은커녕 한동안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습니까? 빗방울이 단 한 방울만 떨어져도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공포는, 노아의 트라우마는 단지 홍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겪어야 했던 그 트라우마의 본질적인 원인은 당시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아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청중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죠. 노아의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었죠? 또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죠. 그렇죠? 새 아들이 있었죠? 며느리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동물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뭐 다 이렇게 모르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에서 다 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바로 죄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노아의 방주 안에 죄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가족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말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노아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결말도, 죄인인 자신의 결국도 방주에서 나와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처참한 광경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노아는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가 올 때마다, 먹구름이 낄 때마다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심판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서 넘어지기만 해도 저 입술 가운데에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면,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야 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떠오르죠? 가장 떠오르는 거? 용서해주세요. 역시 은혜는. 보통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시나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는 데에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의 잘못을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구름만 떠도 벌벌 떠는 노아에게, 그리고 길에서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자빠지기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 다 함께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땅에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비가 내려도, 먹구름이 몰려와도, 심지어 몇 날 며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려 5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 오늘 본문 11절도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15절도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노아가 무서워했으면, 얼마나 노아의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5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는 안심했겠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노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셔도 노아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려워 떠는 노아를 위해,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2절 1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이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몰려오더라도,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하늘에 걸린 그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단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는 증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무지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케쉐트, 한번 띄워주시죠. 케쉐트인데, 이 케쉐트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무지개가 아닙니다. 무지개 뜻이 없습니다.
이 케셰트라는 이 단어의 본뜻은 활입니다. 활. 왜 무지개를 케셰트 활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모양이 비슷하죠? 활 모양. 신석기 시대의 활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비슷한 거. 활 모양.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13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가 아니라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뭐가 나타나면? 활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당시 활은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화에서도 보면 활은 신들의 주된 공격 무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활을 하늘에 걸어 주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과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인간을 향해 화살을 쏘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짐을 하늘에 걸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이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를 대표하는 이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해석을 더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무지개를 보십시오. 활의 방향이 뒤집어져 우리를 향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활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활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 걸어두신 이유, 하늘을 향해 활을 내려놓으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활을 위로 향하게 두심은, 하늘을 향해 두심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의 방향을 돌리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로 진노의 화살이, 심판의 화살이 향하도록 일부러 방향을 하늘로 돌려 놓으셨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무지개가 아닌 활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활의 방향이 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진노의 화살이, 심판의 화살이, 그 활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화살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그 진노의, 심판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 하나님의 가슴팍에 정확하게 꽂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세상을 향했던, 인간을 향했던 그 활의 방향을 하늘로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향해 진노의 화살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23장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활의 방향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이죠. 진노의 화살이, 심판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온 인류 대신 마셨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도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잠을 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서게 될지라도 우리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안심하며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무지개가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날 우리가 봐야 할 무지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걸어두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내려놓으신 그 무지개가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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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그 진노의 잔이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부어졌던 그 십자가. 하지만 그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에 담긴 십자가, 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그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럴 때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폭풍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벌벌 떨지 않고, 폭풍우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질지라도 안심하며 잠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새생명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은 미국의 여성 화가 잭 도슨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맞춰보시죠. 비슷하게 맞추신 분께 또 커피 쿠폰을 제가 쏘겠습니다. 스타벅스 무료, 라떼로 비슷하게 맞히신 분이라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만이라도 의미만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 그림의 제목. 유출하셨죠? 안 됩니다. 권사님 빼고 이쪽에서 십자가. 와, 역시 설교 잘 들으셨네요. 누가 하셨습니까? 십자가 누가 하셨습니까? 네. 너무 맞는데, 막다 하고 싶은데, 십자가는 모든 게 다 답이야. 뭐 해도 답이야. 만약에 다른 답이 없으면 맞췄다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떼 쏘겠습니다. 다른 답이 없으시면. 혹시 없으십니까? 네? 힌트요? 이게 뭐라고 힌트까지 제가 드립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의외의 제목이니까 제가 문제를 냈겠죠. 의외. 저거와 좀 다른 제목은 바로 Peace in the midst of the storm. 해석 가능하시죠? 폭풍 속의 평안. 폭풍 속의 평안. 그렇죠. 도저히 이 그림 가운데 평안이 어디 보입니까? 평안이 보이십니까? 평안이 보입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평안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평화가 보입니다. 어디 보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저기입니다. 화살표 방향 저기.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확대했습니다. 보이시죠? 저겁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폭포수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알을 품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쉼, 안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린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비둘기는 쏟아지는 폭포 소리와 천둥치는 폭풍 속에서도 둥지에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폭풍 없는 삶이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할 때에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을 남겨두시며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림의 의도가 전해지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 안식, 쉼, 위로입니다. 노아가 평생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런 아픔과 문제가 없어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살펴보았듯이 노아 역시 폭풍 속 비둘기처럼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노아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불안하더라도 두려워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안식, 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럴 때마다 무지개를 봤기 때문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그 무지개를 통해 지금 자신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도 문제와 고통과 폭풍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누구보다 착했던 아들이, 딸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의 마음 후벼 파는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죠. 평생 함께 할 것 같던, 다 배신해도 나만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새끼손가락을 꼭 걸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시험, 유혹, 아니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알을 품고 있는 비둘기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아니 우리의 머리 위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그 먹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걸어두신, 아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신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안식을 위하여, 우리의 완전한 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오늘도 안식하는, 오늘도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